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름 없는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고리대금업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던 삭개오, 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 자신의 귀신 들려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괴롭히던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지냈던 그 사람,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뜨러 야곱의 우물을 찾아갔었던 사마리아 여인까지,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지만 이름 없는 인생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편 강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찾기를 원하셨었던 이름 없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앞둔, 사형 집행을 받는 그런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사형을 앞둔 두 행악자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 왼편에 한 사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죠. 사형 처벌을 받을 정도로 행악자처럼 살았었던 이 사람들, 그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행동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의 양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두 죄인이 목격한 것은 자신들과 똑같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향해 침 뱉고 온갖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용서해 달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양편에 있는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살아보면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감정을 누군가 조금만 건드리고 내가 조금만 불편한 이런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화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숨기려고, 덮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 2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제주 사랑 숨결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서성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는데요, 목사님이 2019년도에
네 번째 시집을 출간하셨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떠나고 사라져도 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떠나고 사라져도 라는 이 시집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시는 원래 좀 느리게 읽어야 되잖아요. 한 편씩 느리게 읽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행간의 의미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잘 소화를 시키고 내면화해야 되는데 제가 좀 급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시를 처음부터 시집을 막 읽어 나가다가 중간에 그런데 어느 딱 시에서 멈춰 섰어요. 그 시를 읽고 또 읽고 읽어보면서 그 시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목이 끔찍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우는 참 억울하지, 개들도 참 속상하지. 약자의 지혜가 교활로 매도되고 진실한 충직이 비루로 조롱되고, 하지만 뱀만큼 억울하고 속상할까? 뱀도 나비나 토끼나 호랑이 같이 피조물의 하나임에 틀림없고 건강한 생태계의 표징이라는데, 사람 마음속의 모든 혐오와 저주를 왜 뱀이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건가? 뱀의 억울하고 속상함은 자신들의 모든 사악함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쓰여야 하는 사람 안에 딸이 틀고 있는 끔찍한 근원악 때문 아닌가? 여우도 억울하고 개들도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뱀처럼 억울한 동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뱀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뱀은 어느새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뱀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검은 마음들, 이기적인 욕망들, 그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합리화하고 자기의 그런 위선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뱀에게 온갖 저주와 혐오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사람들이 근원악 때문에 자기의 죄와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었지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러한 끔찍한 위선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위선들이 다 드러나자 그것들을 숨기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외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한다는 고백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두 강도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인생을 그들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보았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몇십 분, 몇 시간 뒤면 다 십자가에 달린 채 죽어야 되는 똑같은 상황에,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까지 똑같은 죄의 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길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반응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향을 멈추고 다른 길,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비교하고요, 양과 염소를 비교하고 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도 성경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사람은 사형 처벌을 받을 정도로 악한 짓을 저지르며 살아왔지만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한 사람은 이제까지 살아온 그대로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러분, 이건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 냉소적인 어조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여러분, 이 강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까? 이 강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넌 부끄럽지도 않느냐. 나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마땅히 죽는 것이다.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우리와 다른 분이다. 여러분,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그 죽음의 시간 앞에서 더 이상 오만해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해 보였던, 그에게 이제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였던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이제 그는 이름 없는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이름이 하나도 남아진 것은 없지만, 이름 없는 인생,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그 강도와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절과 43절, 단 2절에 불과한 정말 짧은 예수님과 강도의 이 두 사람의 대화 안에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짧은 대화 아닙니까? 강도가 한마디, 예수님이 한마디, 단 2마디밖에 없는 이 짧은 대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기억해 달라는 이 강도의 이 한마디 안에 담겨 있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보여지십니까?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서야,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 영혼이, 이제서야 내가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선택하고 내가 비록 죽더라도 다른 차원의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한 이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마음 안에 담겨있는 그 간절한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강도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름 없는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이제 죽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회개하는 강도처럼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었던 이 행악자처럼 우리도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 누구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가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자비하심으로 자기를 품어주실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도가 알았어요. 네, 다만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었던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강도는 그저 간절히 소망했을 뿐입니다. 주님, 언젠가 그게 언제일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내가 비록 스올에 내려가서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 동안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언젠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이다. 바로 오늘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예수님은 강도가 소망하는 것이 저 먼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멀리 있어서 정말 이루어질까 염려되고 의심되는 그런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강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강도에게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강도가 한 것은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그의 구원을 증명할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요. 평생 죄를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의 구원은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도의 구원을 우리가 의심한다거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어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 한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기쁜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강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그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이런 우리 믿음의 한계를 너무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도님의 남편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영상통화를 하루에 한 번, 영상통화로 이 보호자가 한 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통화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날 전화 통화, 한 번 할 수 있는 영상 통화를 좀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상 통화를 해서 우리 남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부탁, 그런 전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부탁입니까? 그날 그 남편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얼굴을 이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께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다라고 했고 1시가 되면 전화가 걸려올 거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한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그 일반 영상 통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서랍에 있는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막 꺼내서 급하게 충전을 하고 핸드폰에 있는 유심카드를 옮겨 꼽았습니다. 1시가 되기 한 15분 전부터 책상 앞에 핸드폰을 딱 올려놓고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그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떡할까 봐. 얼마나 간절한 부탁인지를 알기 때문에 꼭 전화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긴장을 하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가 되어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영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쫙 이렇게 화면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이 그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의 남편분의 얼굴에 이렇게 핸드폰을 비춰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그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날 영상 통화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돌아가신 분의 큰 형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돌아가신 날, 그날 한 번 더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 장로님이신 형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형님도 저처럼 복음을 전하고 동생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결코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과 소망이 모여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 없는 인생의 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강도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정말 짧게 기도했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이 짧은 기도만으로도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정말 이 한 문장이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거, 기도해 보는 거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자기 잘못조차도 스스로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러한 근원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변변치 않아 보여도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이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름 없는 인생들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